저기 이제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지난주에 글씨가 작다고 하셔서 글씨를 좀 크게 했는데 이제 보이시죠? 예, 디도서 1장에 나왔던 걸 잠깐 복습하고 디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전문 용어로는 전시학습 복습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예, 디도서 1장을 이제 세 개로 해봤어요. 이제 수신이는 그레데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레데 성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말씀 안 보시고도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첫 번째가 거짓말쟁이, 그렇죠? 항상 거짓말쟁이. 예. 그리고 악한 짐승. 그리고 배부른 게으름뱅이 세 가지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레데의 큰 섬, 제주도의 한 4-5배 되는 큰 섬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중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두고 바울은 떠나고 이제 디도에게 그 그레데를 맡겨두고 가면서 거기에 보낸 편지가 디도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인들이니까 그 성도인들이 그런 성향을 띠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 그 장로의 자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지난주에 계속 했던 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그 내 고집은 마치 그레데인의 모습과 같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집센 야곱이 그 고집이 꺾였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울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야곱이 씨름한 바와 같이 우리도 씨름을 할 때 내 고집이 꺾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렸고, 고집센 나와 오늘 씨름을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되물으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관리자로 있는데요. 관리자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할수록 이제 선생님들은 좋아하시지만 또 저를 그곳에 임명을 한 이유는 잘 관리하라고 거기에 자리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을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선생님들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면서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런 자리니까 힘든데 오늘 애매한 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휴가를 내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일단 먼저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교감선생님한테 그런 건 괜찮겠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따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한두 가지 더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바로 찔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내일 결정을 해놓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순간 이렇게 막 확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오늘 디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 제 고집대로 내 육신을 그때 순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네요 하면서 약간 경고성 멘트로 좀 하고 다음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꾹 누르고 다시 이제 했는데, 고집센 나와 오늘 어떤 씨름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먼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게 묘한 거, 저는 분명히 저기 이제 방송실에 최준서 형제가 보여가지고 최준서 형제님 이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종태 형제라고 계속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틀어봤죠. 내가 틀렸는지 최종태 형제님이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내가 누구를 얘기했는지 보니까 최종태 형제님이라고 계속 말했더라고요. 근데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최준서 형제님 이거 좀 잘 돌려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입증 자료가 분명히 있어요. 녹화된 게 딱 있으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게 그러면서 잠깐 그날 항상 거짓말장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연결되는 건 아닌데,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모르겠구나. 이게 제가 순간 그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있어서 내가 분명히 거짓말을 최영태님 끝나고 나서
본인을 자꾸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저는 형제님 말씀드린 적 없고 최준수 형제만 계속 불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걸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정말 사실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말한 게 거짓말이었던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으로 넘어갈게요. 디도서 2장에 디도서 1장 16절부터 디도서 2장 6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16절 1장 16절부터 오늘 저기 연대기 성격이 디도서더라고요. 또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디도서 1장은 많이 읽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디도서 1장 16절 제가 먼저 읽고 2장 1절 읽고 제가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까지. 예. 그 디도서에 아까 지난주에 이제 그 1장의 내용을 제가 이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뒤쪽은 말씀 못 드렸는데 뒤쪽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이라 하면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2장 초반부에 2장에 이제 이게 남녀노소 종류가 네 종류의 어떤 부류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남녀노소가 나오죠, 그렇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남녀노소 성도에게 네 부류의 성도에게 당부하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뭐 하나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 부류에게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적어도 세 부류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예. 신중하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중하며 늙은 남자에게 신중하라고 했고요. 좀 특이한 게 디도에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직접 가르치라고 나와 있는데 젊은 여자를 대상으로는 특별히 늙은 여자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특이하긴 해요.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인내는 어떻게 보면 좀 깊이 들여다보면 소망과 같아서 믿음, 사랑, 소망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절에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들이 신중하도록 가르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은 젊은 남자에게는 하나만 언급하고 있죠.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러면은 이제 늙은 여자에게는 신중한 게 없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젊은 여자에게 늙은 여자가 가르치라고 하는데 신중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믿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네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게 디도에게 언급하고 있는 1장의 굵직한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늙은 여자에게도 네가 본이 돼서 신중하도록 가르치라라고 이해하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다라는 것을 내 부류에 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신중한 사람은 누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는 사람 많잖아요. 지인들, 성도님들도 있고 성도님도 아닌 분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신중함을 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중함이요. 신중함. 그래서 뭐 이건 뭐 특별히 각자 다 다르시죠. 예. 신중한 사람 누구인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은 신중함이란 무엇일까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세대가 좀 악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신중하고 진지하고 이런 애들을 놀리거든요.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빗대어서 진지충이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유행들이 있었어요. 진지한 벌레다라고 하면서 진지충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막 놀리는 것이 유행했었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애들을 진지충이라고 하고 이걸 또 학교 폭력으로 걸었어요. 학교 폭력으로 걸었는데 학교 폭력을 건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학교 폭력이냐? 제가 진지해서 늘상 하던 얘기 진지충이라 얘기한 거다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끝까지 갔는데 결론은 학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지는데요. 잠깐. 예, 학교 폭력으로 결론 났어요. 예, 당연히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주고 그 피해를 줬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요 잘하는 세대들한테는 이게 진지하고 신중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성경에서는 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점권, 그러니까 남녀노소 성도들에게 다 당부하는 것은 신중해라. 신중할 것을 당부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데 신중함이 뭔지 국어사전하고 뭐 여기 뭐 언어상에 나와 있는 말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그러니까 이 신중이라는 것이 한자어더라고요. 저는 한자어를 잘 모르지만 찾아봤는데 조심할 신자에다가 무거울 중자 무게를 두면서 조심하다, 매우 조심하다라는 것이 국어사전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뭐 헬라어 언어상으로는 마음이 안정되다, 자제하다, 절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신중함을 가지고서 한번 같이 이게 또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말씀 준비하는 게요. 아니 일주일간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어제까지 계속 생각한 게 있었고 이 신중함이라는 건 세팅을 해두고 이 신중함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떠오르게 해달라고 했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자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인물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좀 집중해서 오늘 그 말씀을 그 인물을 바꾸면서 그 바꾼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몰입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가끔 뭐 주일을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준비한 말씀 이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하셔서 이렇게 올라오신다 하셔서 그게 준비한 게 어딘데 그거를 빼놓고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어제는 너무 그게 마음이 무거우면서 잠을 자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게 말씀 준비를 해서 자면서 기도한 적도 참 흔한 경우는 아닌데 계속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참 찰떡같이 들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뵈니까요. 그러니까 적절히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해서 제가 드린 말씀들을 그 말씀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유익을 찾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중한 인물을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겠어요?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바꾼 거예요. 막 바꿨다, 또 바꿨다, 바꿨다, 또 바꿨다 계속 했는데 저는 제가 바꾸고 싶었던, 제가 세팅하고 싶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실은 그런 인물을 찾았어요. 나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함이 갖춰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떠오르는 게 계속. 그래야지 뭐가 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 보면은 신중하라, 신중하라, 신중하라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딱 봐도 우리 아까 누굴 떠올리는지 모르지만 누구 보면은 그분은 항상 컨셉 자체가 신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신중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타고난 성품이 그 신중한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여기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신중하라고 명령하실 정도면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변화된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보는데 결론은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요. 뭐 신약에서는 누굴 잠깐 생각했었냐면 도마를 생각했었거든요. 도마가 굉장히 신중하다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신중하다의 반대말. 경솔하다. 그렇죠? 경솔한 사람이 신중하게 바뀐 경우. 그래서 사실 저 이제 도마를 잠깐 생각했는데 도마가 나사로한테 다시 가자고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돌로 또 죽일 수 있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예수님이 글로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그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요한복음 10장인가 11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극단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펼쳐지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해결되어야지만 마음 편한 사람들이 안 계신가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돌다리 계속해서 쇠망치도 들겨가면서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도마도 그랬고 그거를 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얘기하는데 자기는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만지게 하잖아요. 그 뒤로는 안 나와요. 도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나왔으면 그 딱 좋은데 신중함을.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전승에 의하면 인도의 마두라스라는 지역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성경학자들은 실제의 무덤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멀리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도마의 그런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중한 인물은요, 훌륭한 분으로 택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훌륭하게 된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서 찾았습니다. 누구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구약 성경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중한 사람이요. 그냥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신중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셉, 그쵸? 요셉 또요. 주일 학생들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 혹시 학생들 중에 말할 사람 있을까요? 누구? 참 어렵죠. 예. 청년들 중에서 신중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요? 아비가일? 예. 그 또 잠깐 생각했었다가 이렇게 제가 잠깐 묵상하다가 뽑아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거긴 그래서 포기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다니엘도 잠깐 생각했었거든요. 다니엘 생각했는데요. 생각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인물을 찾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예,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저는 학생한테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유치하고 싱어까지 설명드려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학생들도 다윗까지 알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 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여기는 악한 왕들만 잔뜩 있고 남왕국 유다대로 쭉 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는 지금 현재 이라크의 한 특정 지역이에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좀 지나서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그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의 수도가 어디죠? 예? 바그다드인가요? 하여튼 그쪽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그 바벨론에서,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저기 그 청나라한테 이제 그 여기 남한산성에서 그때 누구죠? 인조 맞나요? 예. 인조가 이제 그때 이제 병자호란을 망했을 때 그 당시에 왕족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청나라로 대표적으로 소현세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 볼모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남왕국 유다에 똘똘하고 귀족이나 왕족들 중에서 쓸만하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본토에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왕족이나 귀족들을 많이 데려가거든요. 바벨론으로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느헤미야의 가족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별로 이렇게 친밀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해요.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메데바사라는 데에 멸망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현재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이란에 멸망하거든요. 이란에 멸망하면서 메데바사에 멸망하면서 나오는 게 페르시아 나오죠. 여기 페르시아 왕들 위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지냈는지 첫 번째 1차, 2차, 3차 기한이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요. 포로들을. 그 페르시아에서 보내주거든요. 고레스 때 1차 기한하고요. 그다음 아닥사스다 때 2차 기한, 3차 기한이 이어지는데, 그 3차 기한과 관련한 내용이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신 걸로 알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적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요 3차 기한 요때 여기서. 근데 대충 지도를 또 찾아보니까 수상궁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3차 기한을 가더라고요. 제 시간만 되면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 요즘에 그게 잘 돼 있잖아요. 그 이렇게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그렇죠? 그게 걷기로도 나와요. 걷기로도. 그 구글 지도로 찍어가지고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혹은 말 타고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보려다가 그럴 시간까지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긴 시간 동안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서 느헤미야를 같이 오늘은 본문으로 해서 신중함의 그 예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을 세 곳을 볼 거거든요. 세 곳. 마지막 한 곳까지 결론적으로 네 곳을 볼 건데요. 제가 그냥 하나는 인위적으로 붙인 것도 있고 나머지는 그 3이라는 숫자랑 맞아요. 그래서 333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신중함은 333으로 연결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을 세 달의 괴로움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1절을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나왔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까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초반부가 나오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있는데 그 느헤미야 현재는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란 편하게 그냥 이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란 지역에 있는데 이란 테헤란에 있어요. 이란 지역에 있는데 그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익숙한 사람들이 여기 누구냐면 하나니라는 사람과 두어 사람이 이르러서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지, 예루살렘은 어떤지 봤더니 무너졌고 황폐하고 수치스럽게 변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성벽이 수치스럽게 엉망이 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곳에 수치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곳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 괴로움이 있었고 그 슬퍼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던 거면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장면이 쭉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장 1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2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나오는데 이 시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이게 한 11월 12월 요 사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외우지는 못하지만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된대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 니산월이 있잖아요. 이게 3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의 시차가 있어요. 3개월. 1장과 2장은 3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차이. 그 3개월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슬퍼하면서 3달 동안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이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그 신중함의 첫 번째 모습은 그 3절에 보면은 보고를 받죠. 예루살렘이 굉장히 능욕을 당해서 수치스럽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은 슬픔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한 그 절정이 11절에 보면은 특별히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술관원이라는 게 그 최측근으로 보면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달 동안 계속 기도를 했던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든 다시 수리하고 고쳐놓고 중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수리해서 원래 그 영광을 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왕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토로하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지만 참았죠. 그리고 그 슬픔을 누르면서 3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여기서 입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입은 후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신중함은 굉장히 성실함을 되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왕의 포로 기한, 내가 포로로 잡혀 있는 내 이 몸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3개월간 기도한 간곡한 그 끝에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술관원이 어떤 그 비서실장이 됐으면, 요즘 뭐 사극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사극 같은 거 봐도 이렇게 뭐 약간 좀 퀄리티가 다르긴 한데, 김이상궁이랑은 좀 다른데, 어쨌든 그 왕 앞에서 뭔가 있는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굉장히 그거는 되게 왕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2장 1절을 보면은 수심이 없었었어요. 근데 수심이 없었는데 2절부터 보면은 수심을 그대로 드러내요. 이 수심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게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지금은 뭐 법치주의니까 법이 많은 거를 권력자로부터 잘 지켜주잖아요. 마음대로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그게 가능했던 시대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죽을 죄를 질 수도 있었던 그 수심이 그 드러나는 거는 그 왕 앞에 어떤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그 신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중함은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 세 달의 괴로움을 통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고 준비했다. 왕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게 첫 번째 신중함을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한 이유는 어쨌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느헤미야의 그 속을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보면은 5절인가 6절에 보면 왕후도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왕의 마음만이 아니라 왕후도 마음이 안 들면 죽이라면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수심을 드러낼 정도로 뭔가 신뢰관계도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감출 수 없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3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냥 팩트를 얘기해요. 핑계도 안 되고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댄 것도 아니고 수심이 있는 거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내 민족, 내 나라가 그렇게 황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스럽게 된 상황에서 내 얼굴에 어떻게 수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4절 이제 왕이 얘기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면서 왕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수심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하지 않고 굉장히 이게 비슷한 사람이 누가 또 있죠. 구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 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그 노비들이 노예 시장에서 팔려 나갈 때는 예수님 믿는 노예들은 더 비싼 값에 팔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실을 한 게 어느 정도 보증이 됐었던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띠고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닮아가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4절에 보면은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 좋은 게 느헤미야의 신중함이 3초의 습관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면서 4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잠깐 생각해 하나님께 묵도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몇 초에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물어보니까 잠깐만요,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니, 기도 끝났으니 이제 말할게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잠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게 나오죠. 습관적인 묵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중함이 나올 수 있으려면 습관적인 묵도,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 보내줘요. 다 보내주면서 뭐가 있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가라. 대신 언제까지 와달라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보내줄 때 이게 느헤미야가 참 주도면밀한 게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3달 동안 기도하고 참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딱 나오는 게 7절에 보면은 강을 건널 때 내가 유다까지 갈 수 있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조서를 보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 당시에 이 가는 그 험난한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 타고 갔을 텐데 낙타를 타고 가든. 근데 그 과정에 산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나라를 옮겨간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왕의 조서 딱 뭔가 어인 찍힌 그런 걸 보면 다 통과됐던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미국 여권이 있으면 북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보면 미국 비자가 굉장히 강력한 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조서를 받아내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요. 8절에 보면은 가서 공사할 수 있는 제목을 달라고 그래요. 나무나 이런 것들이요. 그것도 오케이. 3번째, 가다가 누가 또 뭔가 그쵸 아까 뭐 산정이나 이런 것 어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병 다시 말해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뭐 전차 같은 거를 달라고 해요. 자기가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그 3가지를 다 얻어내요.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3초간 묵도에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3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겠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대답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묵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이 말에서 신중함이 깨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말에서 깨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오늘 이제 사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이제 이제 밥 먹고 이제 잠깐 밥 먹고 소화시킬 겸 이제 교감쌤이랑 같이 이렇게 쭉 도는데 내년에 이제 저희가 공립학교에 있다 보니까 누구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더 있고 싶은 사람을 붙들 수도 있고 그냥 붙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갖고 있어. 그 교감 선생님한테도 내 속 얘기를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교감 선생님 자꾸 찌르더라고요. 도는데
뭐 누구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건 아니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 말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아 차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그때 내가 잠깐이라도 계속 할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묵도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때 아 거기서 그만하시죠 딱 했으면 되는데 뭐 말을 섞다 보니까 막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돼요 그렇게.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중함은 말을 아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기도 하죠. 말이 가벼움의 여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한테 중요한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그 입이 무거워야 된다는 것도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모르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난 이런 것도 알아라고 말을 하고 싶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됨됨이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도의 어떤 척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느헤미야는 함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3개월간 준비했지만 잠깐이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3초가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잠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그때 나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3초의 묵도가 조서도 받아냈죠. 돈도 받아냈죠. 그리고 군사도 받아내서 무사하게 갈 수 있었어요. 유다로요. 그 유다에 갔어요.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2장 11절에요. 2장 11절에서 보면은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장에 계속 보면은 2장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3일이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이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같이 보시면 느헤미야가 3일의 고민을 하는 신중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피곤하긴 뭐 여독 푸는 것도 있었겠지만 좋게 몇 달은 걸렸을 것 같아요. 좋게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어디까지 간다고 해야 될까? 인도까지 걸어가는데 뭐 말을 타고 간다거나 이럴 때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이상 걸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가는 여정을 보면은 한 달 이상 걸린다면 한 달 이상 얼마나 계획한 게 많고 가자마자 무너졌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로 서두르지 않았어요. 3일간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극비로 조용히 그 성벽을 한 바퀴 돌면서 어떻게 성벽이 무너졌는지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거든요. 그럼 바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3일간 돌면서 순찰한 거죠.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디에 뭐가 많이 무너졌고 어디가 엉망이 됐고 어디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종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기록했던 뭐 기록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역사로 남아 있는 거 보면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록해서 뭐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들에 뭐 아니면 가죽 종이든 뭐든 써서 어떻게 했다는 것들을 다 3일 동안 적으면서 다녔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건해야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참 여기서 특이했던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알고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이게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말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먼저 신중하게 말을 아끼고 돌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태도였습니다. 사흘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느헤미야의 신중함의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의 신중함에 어떤 핵심이 있는지를 봤을 때 기도와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4장 9절 말씀을 느헤미야 4장 9절을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4장 9절을 보기 전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포로로 있었는데 그럼 유대 지역 그 이스라엘에는 누군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정치적인 구심점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나타날까요? 지방 세력이 나타나요. 중앙 집권이 강화되지 않으면 지방 세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 토족들이 있었어요. 그 강한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나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느헤미야 와가지고 다시 중앙 집권을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자기 거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해되죠? 자기 거 안 뺏기려고 협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박하고 그거를 성이라고 짓고 있는 거냐? 그 다 그냥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르르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내가 널 죽이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 후에 그 산발랏과 도비야, 그다음 암몬 사람 뭐 아스돗 뭐 이런 뭐 이렇게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세력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그 사람들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장비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또 방비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이런 신중함이 있었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신중함과 또한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가 할 바를 하는 내가 맡은 바 할 바를 다하는 그런 신중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신중함을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아파요. 실제로 뭐 좀 더 많이 아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엔 그냥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많이 아파요. 그럼 취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냥 다 같은 생각이죠. 병원 가죠. 근데 저 중학교 때요. 실제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셨어요. 이렇게 아프면 병원 안 가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땐 그분의 영역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프면 병원 가죠. 어떤 병원을 가죠? 잘 알아보고 이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곳을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술과 의사의 손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런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대의학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신중함의 하나의 종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3달 동안. 그 황폐케 된 예루살렘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닥사스다로 말미암아 내가 가게 한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거야라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기 할 바를 다 했던 거예요. 산발랏 도비아 아스돗 사람들이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성을 지키게 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중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할 바를 다하지만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이성을 같이 사용해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서,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뭘 다 해서 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그러면 그레데 교회에 왜 신중함을 강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이거 숙제 아닌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뒤에 뭐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덮고 다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레데인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레데 성도들에게 디도가 특별히 신중해라를 다 말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중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자기 할 바를 다하는 것이 신중함이라고 배웠으면 그것이 왜 그런 신중함이 그레데인에게 필요했는지, 그러면 묵상하시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